매주 수요일 2부에 살짝 열리는 우리들만의 행복한 책방 2주의 책 11월 위령성월이죠. 허터허터한 영혼을 채우는 데는 좋은 영성서적만한 게 또 없죠. 참 좋은 마음의 양식을 한 권 챙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북 소믈리에는 성 바오로딸 수도회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이십니다. 수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있었습니다. 어제 지지님도 건강하시죠? 어제 오늘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요. 맞아요. 네. 그래서 웅크리고 다니는 수녀님들 꽤 있었어요. 네, 저도 그 콩벌레처럼 하고 다니거든요. 콩벌레. 아유, 표현도 너무 재미있으십니다. 자, 따뜻하게 하고 다니시고요. 예. 네. 제가 오늘 수녀님 만나기 전에 이번 달이 위령성월이다라는 걸 딱 얘기했는데, 네. 수도원의 그 11월 풍경은 어떨지. 11월을 되면 아무래도 좀 마음이 숙연해지는 달이잖아요. 예. 그래서 위령성월 위령의 날 11월 2일 엊그제였죠. 예, 저희 부모, 친지 그리고 수도 가족 중에도 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연미사 때 기억하면서 봉헌했고 또 저녁에는 연도를 바쳤어요. 네. 주로 저희 수녀원에서는 화요일에 연옥 영혼들 위한 기도를 바치는 신심이 있어요. 화요일 날. 그래서 어제 저녁 때 또 연도 바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기도는 기도고 또 먹을 거를 또 준비해야 하는 철이잖아요. 네. 11월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11월은 그거 해야죠. 뭐요? 성바오로딸 수도의 수녀님들 팀 나눠가지고 다 같이 하는 거. 네, 김장. 맞아요. 아유, 대단한 작업이 지금 남았는데요. 예. 김장하려고 지금 벌써부터 조를 짜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예. 절임과, 소옥 만드는 과. 예, 20일부터 22일까지 이제 저희가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수녀님이 어떤 걸 담당하실지, 배송 담당, 절임 담당. 할 수 있는 거에 들어가야죠. 많잖아요. 그래요. 네. 오늘은 상실과 슬픔의 치유라는 책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벌써 기대하시고, 그리고 선물 받고 싶다는 분도 있는데. 네. 이 책. 위령성월 맞아서 꼭 필요한 책이라서. 그렇죠. 예. 소개해 주고 싶으신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일부러 이 책을 골랐습니다. 다른 책도 많고 신간도 있었는데요. 예. 사실 문정원 신부님 다들 많이들 아실 텐데 상실과 슬픔의 치유라는 책 여행 오늘 좀 떠나보고 싶은데 위령성월에 잘 어울리는 책이에요. 많은 상실의 경우가 있죠. 저마다. 그래서 이 상실 치유가 필요한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택했습니다. 네. 상실, 슬픔 하면은 일단은 그 주님 곁으로 떠나보낸 가족들이나 이런 순간들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그렇죠. 특별히 어떤 상실과 슬픔을 다루는지. 여기서는 사실 상실이 죽음만은 사실 아니죠. 인생 굴곡에 따른 상실이 참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신부님은 꼭 죽음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사실 상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죽음만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다른 형제들에게 사랑을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오는 상실도 크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건 뒤로 이제 조금 밀어놓고 오늘은 죽음에 대한 상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어린이도 부모님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상실이 정말 큰데 아이들은 잘 표현을 못하고 철이 없어서 모르거니 하지만 그 슬픔이 내면에 무의식적으로 그 무의식 속에 이렇게 꾹꾹 눌러놓고 나중에 그것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돌아가신 아빠나 엄마의 아주 소중한 물건을 꼭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을 때 아니면 이런 거 하도 오래되니까 좀 버려버렸을 때 그때 상실감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사람의 죽음이나 아니면 상실 있겠죠.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서 오는 상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기능적인 상실도 있어요. 이해가 있는데요. 나는 이걸 좀 하고 싶었는데, 엉뚱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아니면 내가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냥 심심 삼아서 나를 따라온 사람이 합격했다. 이런 경우에도 상실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참 대단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 미처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그런 아픔도 있어요. 예. 그리고 직업과 역할의 상실이 있는데요. 이거는 직업 속에서 내가 일하는 사무적인 일 속에서도 있는 어떤 역할 상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상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군요. 예. 또 다른 예. 그러면 이런 상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 일반적인 과정, 슬픔의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상실의 무게가 그리고 종류가 정말 다 다르죠. 아주 광범위한 상실들이 많지만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상실 가운데 가장 견디기 어렵고 힘든 건 사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야 하는 남은 가족들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 상실의 슬픔을 대면하는 일반적인 과정은 6단계를 거친다고 신부님 말씀하세요. 6단계요? 네, 대부분 조금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에는 부정을 한다고 그러죠. 나는 정말 누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 아닌 부모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정을 한다고 해요. 아닐 거야, 안 돌아가셨을 거야, 이러고 다시 살아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화를 낸다고 그러죠. 분노, 좌절, 상처, 죽음의 부당함 때문에 항거하는 그 마음이 된다고 해요. 예. 그 다음에는 죄책감. 내가 만일 했더라면, 조금 더 잘했더라면, 아니면 그 자리에 내가 함께 같이 있었더라면, 여러 가지 상념이 떠오를 텐데, 그래서 괴로움 속에 있게 되는데요. 이런 죄책감.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것으로 인한 우울증이 오고, 다섯 번째는 신체적인 고통도 온다고 합니다. 아프기도 하죠.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체념, 체념일까요? 아니면 그냥 수용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받아들이는 거군요. 그렇게. 네네. 6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자인 문종원 신부님은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하시나요? 참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이 책의 내용을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예. 그래서 책을 좀 사서 보시고 오늘은 먼저 부모를 잃은 슬픔에 대해서 신부님께서 134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부모님과 아무 문제 없이 완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 쏟아낸 부모에게 서로겠죠. 가혹한 말과 아물지 않은 깊은 불화와 상처, 또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으나 놓쳐버린 기회를 돌아보면서 마음 아파한다. 그러나 그런 불안감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죄책감을 고착시키는 토양이 되고 화해할 기회를 잃게 한다. 그러나 이 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우리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사실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북돋워주고 힘을 북돋주고 격려할 거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사실 더 많은 걸 부모로부터 기대하고 매달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네, 그러네요. 너무 복닥복닥 나를 끌어안고 있지 말라 소리 같아요. 그건 이 부모님을 주님 곁으로 보낸 슬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뿐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다 그쵸? 적용이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된다는군요. 네,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신부님 하셨어요. 그리고 수녀님 얘기 들으니까 진짜 평소에 부모님에게 참 잘해드려야겠구나.
그래요. 예, 그리고 듣기만 해도 마음이 먹먹해지는데 당사자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다 싶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 음. 가장 필요한 구체적인 도움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체적인 도움이 참 많았었는데 오늘은 이제 아주 기초적인 거 하나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대부분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주는 최고의 배려를 자꾸 잊어버리죠. 울지 마라, 뭐 금방 다 잊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주 충분한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와의 사별, 또 아니면 부부의 사별, 또 자녀가 부모보다 일찍 잃게 되는 이런 상실의 슬픈 감정을 자기식대로 막 처리하려고 하거나 뭐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만 간직하라고 다른 사람이 이 상실을 위해 부탁드린 이분에게 그런 훈수를 주면 안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요. 엄청나게 슬퍼하는 사람한테 잊어버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안 되겠죠. 위험한 충고가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근데 참 그렇게 하기 쉬워요. 예, 그렇네요, 진짜. 네, 정말 슬픔이 밀려오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 모두가 다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삭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모든 걸 천천히 해야 한다고 해요. 예. 반드시 뭐 해야 할 일 눈앞에 잘 보이기도 하지만 뭐 너무 종황이 없고 막 당황하니까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일 처리를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일 처리하면서 심신의 안정 그리고 평화를 우선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후회나 비난, 나에 대한 비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난, 또 잘해주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럽게 자신을 책망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예, 그리고 특히 고통스럽고 또 힘든 감정에서 얼른 벗어나고 싶은 분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살던 집이나 그 사람의 어떤 추억이 묻어있는 어떤 고인의 물건들을 빨리 정리해버린다든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부부 사별인 경우에 어떤 분은 잊어버리기 위해서 뭐 재혼을 성급하게 서두르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결정을 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하시네요. 예, 그렇군요. 네, 이럴 때는 뭐 형제 또는 돌아가신 부모님 또 친구분들하고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혼자 고립되지 말고 이거 참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실컷 좀 울고 싶은데 옆에서 울지 마라 울으면 돌아가신 분에게도 뭐 안 좋다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 네, 그게 아니고 실컷 울어야 된다고 합니다. 울고 싶을 땐 울어라. 네, 그거가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못 울게 한 사람에 대한 원망도 나중에 생긴다고 해요. 예, 사랑의 눈물, 고통과 상실에서 오는 슬픔의 눈물이 정말 치유의 가장 좋은 치료제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도 좋을까요, 지금?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산소에 가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그냥 큰 소리로 엄마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또는 남편이나 아내를 부르는 것만도 아주 큰 위로와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좋은 처방 하나는 혼자 기도하기 정말 힘들 때 신심 단체에 들어가라고 하네요. 그래요. 기도를 돕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함께 있다는 것만도 정말 하느님이 함께하면서 자기의 슬픔을 함께 통과하고 계신다는 걸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네. 지금 김은선 율리아 씨가 생방송 중에 4년 전 홀로 계신 엄마가 주님 곁으로 가셨는데요. 네. 수녀님 말씀 들으니까 엄마 생각이 나네요라고. 이분이 그 어머니 생각나실 때 엄마라고 한번 불러보시는 것도 그렇죠. 수녀님 얘기 들으니까 참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 큰 소리로, 그것도 조그만 소리로 엄마 아니라 막 소리를 지르듯이 그렇게 외쳐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 상실과 슬픔의 치유, 성바로 뗄수도의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이 쭉 소개를 해주고 또 읽어주고 계신데
이젠 좀 구체적으로 책 내용 중에 네. 행복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구절이 있다면 소개해 네. 주실까요? 예, 제가 이제 뭐 마음 다스림이 왜 필요한지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사실 상실의 종류 정말 극복하는데 정말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가슴 뭉클한 내용이었는데 161페이지 자녀를 이룬 후에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 읽어주시죠. 네. 부부라도 같은 슬픔에 서로 다른 반응을 한다며 이런 예를 드셨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인은 남편이 자신만큼 슬퍼하지도 않고 평상시처럼 직장 일에만 매달리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꼈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길 한쪽에 차를 세워두고 한동안 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편이 자기만큼 슬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슬퍼하는 방법과 시간이 달랐고 아내 앞에서 슬퍼할 수 없었기에 몰래 운 것이다. 이러면서 그래요. 잠시 저도 눈물이 핑 좀 돌았어요. 네. 저도 좀 울컥하네요. 그렇죠. 예. 사실 자녀를 먼저 앞세우면 그 심정이 어떨지 사실 저는 잘 모르죠. 예, 그렇지만 체험을 정말 직접 하신 분은 기가 막힐 일이지 싶어요. 예. 그런데 이럴 때 부부가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신앙적인 의문 또 복잡한 심정, 사람들과의 어려움 등을 솔직히 이야기하면서 기도로 하나가 되는 게 부부를 묶어주는 힘이 된다고 저자이신 문정원 신부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그리고 주님 곁으로 보낸 분이 우리 곁을 떠났다고 생각을 하는 분이 사실은 많은데 네. 그 교회 안에서는 성인들도 그렇고 네. 또 연옥 영혼들도 그렇고 또 주님 곁에 있는 많은 영혼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 하나이고 또 식구인 거잖아요. 네.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조금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 지난 맞아요. 월요일에 김덕재 신부님이 그렇게 짚어주셨거든요. 모든 성인 되시기의 의미를 얘기해 주시면서. 네, 천국에서 함께 통공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제주에서 프란치스코 씨도 이분도 부부신데 주님 곁으로 보내신 건지 그 아내분을 10년 전에 아내가 전래꽃꽂이 할 때 쓰던 가위를 지금도 갖고요. 그 꽃을 다듬으며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내와 손잡고 꽃을 가꾸는 느낌이라서 가끔 대화도 합니다 하셨고 우리 다은 레지나 이분은 청년이에요. 네. 주님 곁으로 간 할머니에게 편지를 써주셨네요. 와, 너무 좋으네요. 네, 제가 좀 소개해 볼게요. 네. 할머니, 나 퉁단이 다은이야. 나 이제 성당 열심히 다녀. 나는 할머니한테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간호사가 됐어. 대학병원 다니다가 지금은 쉬고 있고 할머니 돌보면서 사실은 너무 지쳤었거든. 이젠 나를 돌보면서 좀 쉬고 있어. 할머니가 원하던 하느님 곁에서 잘 쉬고 있지. 거기선 아프지 말고 다시 태어나면 꼭 나랑 가족을 또 해줘. 이번엔 내가 더 많이 사랑할게. 사랑해 정말 이렇게. 아우 너무 마음이 그냥 뭉클하네요. 네,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우리 청년 같아요. 아유 힘내시고 또 열심히 이쁘게 잘 사실 것 같아요. 예. 천국에서 할머니가 또 힘주시게요. 기도하시죠. 예, 통공 얘기하셨으니까요. 네. 다은 레지나 씨는 그래도 잘 수용하고 이렇게 편지까지 쓰시는 거 보니까 너무 참 아름다워 보이고요. 그렇죠. 6341님은 11월 3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기일이 있는 달입니다. 저도 11월 10일이 어머니 기일이에요. 아, 수녀님도? 네네. 그래서 제가 좀 다녀와야 돼요. 그렇군요. 수녀님이랑 6341님이 또 이렇게 같이 11월이 더 의미가 있는 달인데 너무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대요, 아버님이. 아이고.
아직까지도 아버지 냄새, 딱딱한 손 느낌, 수염 때문에 따가웠던 뽀뽀, 이 모든 게 세상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아빠를 보낸 상실 속에 보석 같은 추억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직도 네. 그립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셨네요. 그렇죠. 음, 네. 그럴 때마다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마음 흐뭇해하는 게 좋겠어요. 슬퍼하지 예, 말고. 그래요. 네. 기억이랑 추억은 조금 다른 거잖아요. 추억은 정말 그렇죠. 반짝반짝 빛나는 거고 그것 맞아요. 덕분에 우리가 네. 살아가는 걸 테니까요. 네. 사랑받았던 기억.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오늘 수녀님이 소개해 주신 책 상실과 슬픔의 치유였고요. 행복 네. 가족들께 이제 인사해 주실까요? 한 말씀 해 주시면서. 네네. 예. 예, 참, 상실로 깊은 상처를 앓고 있는 많은 분들 계신데요. 11월 정말 유령성월이 시작되었죠. 우리 곁을 떠난 연령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좀 많이 보시고, 상실을 안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 젊은이, 또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갖고 계신 이들, 부모, 부부 사별하신 분들 많은데요. 이분들에게 이 책을 조금 권하고 싶고 상담자, 사목자들도 조금 보시고 예. 도움 받으시면 좋겠고요. 예. 코로나19로 정말 힘들었는데요. 이제 벌써 29일이면 전례적으로 새해가 시작된 대림절. 그러네요. 예, 시간 참 빠르죠. 음. 예. 그래서 우리 지비님 또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모든 분들 그리고 애청자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분들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녀님과 인사하면서 내 영혼 바람되어 준비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이 노래는 송기창 미카엘, 바리톤 네네. 송기창 미카엘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네. 오늘 소개해주신 책 성바오로딸에서 나온 상실과 슬픔의 치유였고요. 전현금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녀님. 네, 고맙습니다.